세요. 네. 많이 고단하신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같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숨소리까지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냥 묵묵히 있다 가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수기 오늘 14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여호와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아멘. 본문 사건은 우리가 익히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사건이죠. 꼭 모태신앙 아니어도 후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이게 말씀 시간에 워낙 자주 인용된 인용구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분이 없으리라 여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말씀을 책을 읽듯이 그냥 쭉 읽어서 그렇지 사실 이때의 당시 상황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서로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난리가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서로 엄청난 대립의 구도에서 사냐 죽느냐 이런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본문이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온 그 12 지도자 가운데 10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히 악평을 하면서 두려워 떨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2명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은 좋은 땅이었더라 이렇게 그대로 현실 그대로 평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 백성이 이 10명의 보고에 공감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심히 통곡하고 막 부르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즉각 들어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을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는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먼저 이 사건 전말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모세에게 12 정탐꾼을 미리 세워서 한번 정탐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정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그대로 돌진하고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치고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굳이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정탐꾼들을 세우자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미리 보내서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보자.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한번
사태를 한번 동태를 한번 파악해 본 다음에 우리가 잘 준비해서 들어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말이 아니라요.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40년 후에 38년 후에 신명기에서 이제 작별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해요. 이때를 회고하면서 신명기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 바로 여리고성 앞에 요단강 앞에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을 차지할 건데, 근데 옛날 얘기예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그때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때 너희들 말 듣고 그렇게 했다가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본 다음에 결정할 걸.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도요, 때로는 정작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아픈 흑 역사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중요한 일 앞에서 결국 그때 모세 기도하는 모세인데 그때 그냥 그들의 요구만 그대로 듣고 오시는, 그때 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백성들을 몰랐겠습니까? 이 겁 많고 두려움 많고 원망 많고 어떻게 해서든 안 가려고 핑계를 대고 있는 이 백성인 걸 알기에 하나님 정탐꾼 안 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이걸 진행하다가 결국 이 사단이 나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들의 보고는 초반에는 굉장히 객관성이 있었죠.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했습니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처음 보고 당시에 12명 중에 10대 2로 갈렸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쏠림 현상으로 가더니 결국 나중에는 10대 2가 아니라 200만 대 2로 완전히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10대 2에서 200만 대 2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인생의 선택은 처음 시작부터 100대 빵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90대 10 이 정도의 갈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선택의 시작은 50대 50에서 시작해서 51대 59로 돼서 그것이 결국 그 나중을 결정하게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졸린데, 저녁에 졸린데 너무 어려운 숫자 얘기해서 죄송한데 처음부터 야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정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50대 50에서 이쪽으로 할까 하고 살짝 결정했던 그 결정이 나중에 100이 되는 거고 49로 결정했던 그 결정은 빵으로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을 조금 더 보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후는 그쪽으로 점점 강화되고 치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소를 여러분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림이 아주 잘 표현을 했는데 시소에서 여러분 한 번 살짝 기울이기 시작하면요 다시 올라갈 수 있던 거예요. 시소. 누가 하나 이렇게 50대 50 딱 되다가 누가 한 사람 방귀 껴가지고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체중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내려가고 싶어도 점점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은 한 사람은 바닥하고 한 사람은 창공에 떠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믿음의 이 선지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부터 그들이 뭔가 대단한 믿음으로 결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믿고 확 나갔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케이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 50, 50에서 그들도 엄청나게 갈등을 하고 수많은 선택과 기로의 입장에서 갈등과 고뇌가 심했습니다. 그들이 큰 믿음이 있어서 쉽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으로 그때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 쪽으로 그래도 하나님 쪽으로 한 발 내딛자 했던 그 선택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100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고 할렐루야. 그 하나의 차이였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더 왕비가 나와요. 에스더 왕비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딱 결정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 앞에서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삼촌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로 하고 왕 앞에 이제 나아가죠. 한 발짝 그래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기도하고 나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좀 믿음으로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믿음 쪽으로 한 발짝 내딛는 것뿐이에요. 근데 50대 50에서 하나님 쪽으로 한 발자국 내딛으면서 그게 갑자기 균형이 51에서 49가 되더니 하나님은 그게 그대로 가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날까 말까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 딱 들으니까 확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방 민족, 우상을 섬겼던 그 가문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적으로 51로 기울이면서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믿음의 조상의 대가문으로 대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 한 발 내딛는 것뿐인 거예요. 거기서 아무도 하나님 쪽으로 한 발 내딛지 않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여기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 쪽으로 한 발 내딛었을 때 그 큰 현실과 문제 가운데 골리앗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대단한 차이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저 믿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이라고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들 다 어떻게 시작하냐? 믿음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현실에 부딪히는 그런 난관 속에서 에이 관두자, 다 포기하자 라면서 49쪽으로 딱 기울어지면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믿는 사람은 여기서 한 발자국 하나님 쪽으로 한번 내딛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가. 51이 무언가 움직이게 되면서 100이 되는 것이고 49 하나님 없다. 49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포기하기로 말미암아 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40일이 있었고요.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 특별히 10사람보다 더 많이 보고 있거나 아니면 더 며칠 더 그 사람들을 그 상황을 더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돌아서 믿음 좋은 말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 똑같은 어려움도 봤어요. 그런데 달랐다는 것이죠. 이 보고의 차이는 누가 그 현실에서 바로 하나님을 개입했느냐 개입하지 못했냐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했느냐. 오늘 말씀 와보시죠.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있나 그들이. 이 한 끗 차이에서 점점 더 멀어지더니 51에서 100이 되고 49에서 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 갈렙 너희들은 나 들어가게 해줄게 100점. 그리고 너희들 안 되겠다. 그러니까 빵점. 여러분 13장의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처음 보고는 둘 다 그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똑같이 평을 했어요. 올바른 평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갈렙이 이제 한 발 내딛은 그 갈렙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13장 30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하나님 편으로 딱 가니까 이제부터 말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땅을 능히 이기리라. 취하리라. 그러니까 이 51에서 52, 53, 54, 60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제 더 좋게 그 땅을 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확신에 차서 이제 얘기해요. 더 그 다음에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라는 믿음으로 한 발 고백하고 한 발 내딛으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은요 처음 보고와는 달리 이상한 보고를 점점 하게 돼요. 처음엔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을 점점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점령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처음에 평이 좋았다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무슨 땅? 삼키는 땅이래요. 좋은 땅에서 갑자기 우리를 삼키는 땅으로 바뀌어버려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다음 거기서 네피네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상황도 안 좋게 보고 자기 자신도 점점 안 좋게 보면서 택도 없다 하면서 점점 상황이 한 마리 49에서 40 갔다가 30 갔다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예 못 올라가나 뭐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리고 14장 2절부터 3절, 오늘 본문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같이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결국 어디까지 가냐? 바다까지 가는 거죠. 죽어버리자 그냥. 뒤로 돌아가 버리자. 다 때려치우자 그냥. 똑같이 50에서 시작했다가 완전히 이제 제로 바닥을 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자주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내 자녀의 예를 들어서 문제 앞에서, 내 가정의 문제, 내 어떤 사업의 문제에 탁 직면했을 때, 어떤 건강의 문제가 탁 왔을 때, 취업이나 결혼의 문제가 딱 왔을 때, 뜻하지 않는 문제와 질병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어느 쪽으로 해석하고 디디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더 악화돼 갈 수도 있는 거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고 버티고 이겨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믿음 위에 씨가 내려지고 딱 채워져 있어야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믿음으로,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거든요. 믿음의 길. 그 한 발짝 내딛거든요. 어렵고 힘들어도. 물론 다른 현실에서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그들 말이 맞아.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큰 암이나 질병의 보고 앞에서 그것이 현실이고 그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부정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믿음의 사람들도 현실을 인정해요. 아, 내가 병에 걸렸구나.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느 쪽으로 마음을 기우느냐에 따라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질병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사고를 치고 다니는 그 객관적인 그 사실 앞에, 만약에 사고를 치고 다닌다면 사실 앞에 그 현실 속에서 그래, 이놈은 글렀다. 내가 이놈한테 무슨 기대를 하냐. 그렇게 하나님을 그 현실 속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배제해버리고 그렇게 속단해버리면, 그러면 그 처음에 그 49가 점점 30, 20 되다가 이제 자식을 진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지 믿음 없이 선택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현실은 비록 안담하고 그 아이의 미래를 비록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현실마저 좀 안담해. 그 아이의 미래 알 수가 없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알 수가 없어, 우리의 미래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고
그 아이를 붙들고 계시는 줄 내가 믿자. 하나님 믿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하면서 가는 그 믿음의 그 한 발짝 그 행동이 결국 그 아이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쓰시는 거죠, 믿음대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아까 그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내 말과 입술과 생각과 마음, 행동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막 함부로 말하고 저주 섞인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한 발자국 때문에 점점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1의 그 결단과 시작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응답 따라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되게 할지어다 하는 것처럼 믿음의 한 발자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게도 말고 되돌아서 우리 서울 신흥교회 지난 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후임으로 1년 전에 이제 후임으로 이제 누가 될지 우리 교회가 목사님 자녀가 후임으로 되는 것이 그렇게 목사님 자녀 김선남 목사로 투표를 하자 했다는 그것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역시 바라던 대로 그렇게 잘 선택했네. 이 시국에 딱 맞는 것이네. 이 현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딱 맞는 선택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많지 않았을 거예요. 다 불안하고 현실 앞에서 다 의심이 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김선남 목사 거를 기대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한번 믿고 한 발짝 한번 하나님 믿고 가보자 라고 했던 그 여러분들의 그 선택,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점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에 하나님, 그래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 믿어야지 라고 했던 그 생각과 그 선택과 그 기도가 결국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크고 대단한 믿음을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현실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해 보라는 그 한 걸음의 선택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자꾸 치우치는데 그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는 이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처럼 믿음 없이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그 상황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약속이 내 안에 있고 내 약속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느냐? 그 믿고 선택하느냐?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현실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택하는 것,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교회 재정에 여러분 몇 달 전만 해도 재정이 2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당장 그 다음 주 되면 재정이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 될 뻔했어요. 그래서 재정 장로님께 그 보고를 딱 들을 때 현실이 200만 원밖에 없네. 담임 목사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마이너스를 가고, 이거 대출을 받아야 되나? 내 사례금 끝났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딱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걱정과 오늘 보니까 통곡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그 다음 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무명의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이름도 몰라요. 무명의 성도가 1,000만 원 11조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 장로님이나 저나 아무리 추리해도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우리 재정부원도 계시는데 1,000만 원 11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딱 제로 왔어요. 그때부터
탄력을 받더니 지금 2천만 원을 막 넘기면서 그대로 안정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하냐?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갈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갈지 이 선택이 굉장히 기로가 우리 수많은 유혹들이 많이 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거기서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처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또 이 일을 통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일수록, 엄청나게 낫기 힘든 질병일수록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더 큰 일을 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이런 큰 일을 주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을 믿어보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게 되고, 그게 바로 믿음의 선택의 차이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데요. 최종적으로 두 목사님을 이제 선출한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후임 목사 두 목사님을 이제 최종적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 두 목사님에게 어느 주일날 오셔서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설교. 그런데 대신 그 청빙위에서 그 두 목사님에게 두 목사님에게 똑같은 설교 원고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했어요. 목사님들, 송구하지만 죄송하지만 이 저희가 드린 이 설교 원고 그대로 설교해 주십시오. 그대로. 그래서 꼭 다른 거 넣지 마시고 이 설교 그대로 해 주십시오. 그거 듣고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참 희한한 교회다 싶어서 설교 원고 두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받았는데 주제가 뭐냐면 지옥 설교예요. 지옥에 가는, 성경에 나오는 지옥 설교예요. 그래서 결국 두 목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원고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바뀌고 설교를 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첫 번째 목사님이 발탁돼서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두 번째 목사님이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그 두 번째 떨어졌던 그 후임 예정 목사님이 기분도 나쁘고 좋지 않고, 또 무슨 진짜 근거로 이거를 결정을 했나 궁금해가지고 청빙위원회에게 가서 물어봤다는 것이죠. 도대체 제가 떨어진 건 알겠는데 무슨 근거로 이게 제가 떨어지고 저분이 붙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청빙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의 의견을 수립해 보니까 첫 번째 목사님은 여러분들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런데 두 번째 목사님은 성도들이 말하길 너희들 그러다 지옥 간다. 그러다 지옥 간다. 정신 차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똑같은 현실이고 똑같은 원고라 하더라도요, 어떤 마음으로 정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살려가는 반응이 나올 수 있고 죽어가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반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열매를 맺는 가정이냐, 아니면 점점 떨어지는, 믿음이 떨어지고 나락하는 가정이냐.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성도들이 그래, 힘을 내야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제가 더 기도해야지, 더 믿음으로 붙들어야지, 이렇게 힘을 얻고 살아나서, 영이 살아나서 돌아가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나서 갔는데 그래,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번 주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누구한테 가서 도와달라 하냐,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나 돌아가는 그런 교회라면 그거는 좋은 교회는 아니죠. 믿음이 있는 교회냐 믿음이 없는 교회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가 여러분 틀린 말 아니잖아요. 설교는 틀린 말 아닌데 믿음의 설교는 그런 악 영향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믿음의 설교가 아니면. 본문,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통곡했대요. 죽자고 울부짖었다는 것이죠. 큰일 났다,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사역을 하던 가정과 일터에서든 살리는 쪽으로 말하고 통곡하게 하지 말고 열 정탐꾼처럼 그러지 말고 두 정탐꾼처럼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전진하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현실주의자가 아닙니다. 패배주의자가 아닙니다. 후퇴주의자가 아니에요. 뒤로 가라. 오직 의인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전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전진주의고 소망주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여기서 정치하고 뒤로 물러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너 병들어서 죽어라, 예수 믿고 나서 병들어서 죽어라 하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닌 걸 믿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는, 의인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약속 믿고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중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할렐루야. 천성을 향해 앞으로. 하나님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두 정탐꾼처럼 그 땅을 취하자. 앞으로 가자. 현실에 막히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앞으로 가야죠. 2절 보니까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을 보이지도 않는데 쟤네들 무슨 확신 때문에 저렇게 간대? 누가 우리를 비웃고 하거든.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셔.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셔. 나는 여기서 침노에 빠질 자가 아니야.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야. 앞으로 갈 거야.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2024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한 발짝 내딛는 거. 두 번째, 이제 끝날 때 됐는데 뭘 또 두 번째가 하는데 다 끝났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서 좀 길게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은 따라합시다. 믿음 대 믿음의 싸움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 대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 대 믿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대립과 싸움을 현실과 믿음의 싸움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현실과 믿음의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과 믿음 있는 것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현실을 믿는 그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과 현실대로 그대로 될 거야 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만을 굳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무리들과 똑같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굳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결국 영원히 이 영적 대립의 구도입니다. 그들이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의 싸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적인 믿음.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예측한 대로 다 될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 확실한 그 자기를 믿는 믿음, 세상을 믿는 믿음. 그 믿음과, 아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 라는 그 믿음. 이 두 가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현실만 믿고 사는 무신론자들이나 불신자들의 결말은 결국 통곡입니다. 오늘 보니까 통곡이에요. 이들은 현실 믿다가 통곡한 거예요, 결국.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는 자들은 난관 앞에서 통곡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엎드림이다. 엎드림입니다. 이게 현실을 믿는, 자기를 믿는 자들의 결말이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의 결말은 엎드림입니다. 1절에 그들은 믿고 있는 현실 앞에서 통곡하고 원망하지만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그들은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현실만 믿는 자는 엎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엎드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현실 믿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안 엎드려요. 자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없는 것과 믿음 있음의 싸움이 아니다. 이거는 믿음과 믿음의 싸움인데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선택할 것이냐. 이거. 나와 내 자신과 세상과 이 현실을 믿는 믿음의 그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갈 것이냐. 여러분 후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엎드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굉장히 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에서 또 하나의 대립이 있어요. 또 하나의 대립이 무엇이냐, 바로 현실을 두려워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예요. 요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결국 현실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대립이에요. 지금 열 정탐꾼과 백성들은요 현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어요. 9절에 이렇게 나와요.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상황에서 저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문제를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경외심이 떨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게 31절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그들의 고백은, 그들은 가나안 땅, 그들은, 그 문제는, 현실은, 그 문제는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얼마나 못마땅하고 화가 나는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기에 이 말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그 다음 절, 그들은 하나님보다 강하다 라고 말한 걸로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보다 강하다, 이 현실은 하나님보다 강하다 라고 말하는 걸로 하나님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으로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줬던 그 모든 것들 다 베풀어 줬는데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화가 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족은 이제 큰일 났다, 우리 교회는 이제 큰일 났다, 그 말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큰일 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나시는 거예요. 볼 것도 없다,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줄게, 그렇게 믿고 있는 대로 그렇게 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고 현실이 답답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퇴보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갈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러나 다윗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문제는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 이 골리앗은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크시다, 강하시다. 그러니까 그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시작.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 보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사진 하나. 여러분 이 사진 잘 보시면요, 여러분 어떤 한 꼬마애가 큰 쇼핑몰에서 저기 대자로 누워 있고 있어요. 발라당 누워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 엄마는 반드시 온다. 엄마는 반드시 온다. 여러분 요새 막 땡깡 부리는 애들 있거든요. 제가 땡깡 부렸나 봐요. 엄마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이 엄청 믿음 좋은 거예요. 에이 나 버리고 왔어. 냅둬 이렇게 하고. 믿음 엄청 좋은 거예요. 남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다른 아이들 엄마들 손잡고 가는데도 엄마가 이 아이는 믿는 거예요. 엄마 지금 나를 버리고 간 것 같지만 아니야. 엄마 나 지금 나 다 보고 있다. 나 지금 어디야. 저기 쓰레기통에서 저기서 나 보고 있고 저 기둥 뒤에서 나 몰래 보고 있고 우리 엄마 절대 떠나지 않았어. 우리 엄마한테 지금 날 다 보고 있을 거야. 언젠가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올 거야. 나를 데리러 올 거야. 다시 나를 손잡고 안고 갈 거야.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엄마는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굳게 믿고 있는 저 아이의 저 담대요. 엄마는 절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론 혼자 있을 때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나를 도와줄 리가 누가 있나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울고 소란 피우고 해도 하나님은 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 다시 와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만 읽고 마칠게요. 10절 마지막 절. 그래도 마지막 절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답답하고 뭐 대립되고 싸우고 했던 문제도 하나님이 그냥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중에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버틴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서 반드시 그의 믿음을 신원해 주십니다. 믿음을 붙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엎드렸던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아까 그 볼라당이가 결국은 부모님과 와서 그를 데려가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일에 개입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만 믿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한 발짝으로 가고 또 가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서 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결국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없으면 우리는 이 200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을 지금 조롱할 게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고 그때 믿음의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까먹은 것입니다. 다시 한 발자국 50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하나님 한번 더 믿어보자. 비록 어려움이 닥쳤지만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오실 것이다.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 고백할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 아멘 늘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속은 주 안에서 이루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당신의 건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 할렐루야.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세상 들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현실에 치중하고 그것을 믿고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끄십니다.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두 손 들고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은 통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과 불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환경과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한 발짝 내딛으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아버지, 이 밤에 우리에게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원망으로 살고 불평으로 살고 걱정으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 침노하며 살 우리 아버지 어리석은 아버지 우리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